설법 받듭니다. 오늘 설법은 난타원 강덕재 교무님의 자력 양성을 주제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따로 들을 내용이 없으실 것 같죠? 정성은 그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하는 것이 정성이에요. 정성은 그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하는 것이 정성이고, 강연은 내가 완전히 깨칠 때까지 하는 것이 이제 강연이니까 법호인도 올라올 수 있고요. 때로 법사님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8번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말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다 하지 않았냐.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죠. 제가 교학과 1학년 다니다가 방학 때 이제 집에를 갔는데, 여름이어서 방문 열어놓고 자는데, 저희는 거실에서 자고 아버지는 이제 방에서 자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깨워서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물을 갖다 드리고, 뒷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버지도 이제 자력 생활 하세요. 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곤히 잠자는 괜한 사람 깨워서 잠도 못 자게 하지 말고 아버지 자력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저기 양말도 좀 빨래 바구니에 갖다 놓고 좀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내가 자력 생활 하마 그러셨겠어요? 너는 원불교에 갔더니 그런 거나 배워주더냐? 원불교에는 애미애비도 없더냐? 안 그래도 제가 출가를 할 때 돌아서서 인사도 안 받으시던 아버지 이제 공격할 기회가 생겼죠. 원불교는 애비애미도 없더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지지 않았죠. 이것이 다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빚지지 않고 생활하고 아버지 복 까먹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제 편이세요? 우리 아버지 편이세요? 예? 아마 이 머리로는 제 편이고 감정적으로는 아버지 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력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시키면 내 복을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제가 순서가 조금 웃다가 바뀌어버렸네요. 지금 이제 자력 생활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자력 양성이라는 것은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서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자력 생활 쉬운 것 같은데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력 생활이다 그러셨거든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뭘까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뭘까? 이것을 다 하면 자력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이제 그 자력양성 내용을 쭉 보면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 활동을 못하면,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내가 배움을 못한다면 이제 자력 생활을 못한다는 것이겠죠.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직업에 근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신노동이 됐든 육체노동이 됐든 정당한 노동을 하여서 생활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자력 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역할을 못하면 그것도 자력 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력 생활하는 거니까. 부모의 생전 사오를 장자나 차자나 동등한 예로서 내가 받들지 못하면 그것도 내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배움을 못하고 직업에 근실하지 못하고 뭐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받드는 것을 다 못한다면 아쉬운 사람이 되겠구나.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못하면 아쉬운 사람이잖아요.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늘 미안하고 늘 부족하고 아쉬운 사람이 되겠구나. 아, 무엇에 좀 내가 아쉬운 마음이 있다 하면 내가 자력 생활을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쉽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권평등이잖아요. 내가 인권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 그것을 해야 내가 당당한 인권자로서 내가 자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영어에 아쉬운 사람이 되죠. 저 영어에 굉장히 아쉬운 사람이. 그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면 우리 어른님들 좀 아쉽잖아요. 그죠? 차도 이제 얻어 타셔야 되고, 걷는 것도 누가 좀 이제 잡아주면 좋고, 이거는 노쇠해서 육신의 자력이 없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생로병사에 따라서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로병사에 따라서 별 수 없는데 아쉬워지잖아요. 아쉬워. 그리고 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내 마음에,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느끼기에 돈이 풍족하지 못하다 하면 돈에 대해서 늘 아쉬운 사람이 되고, 또 명예라든가 이런 이제 뭐 자력이 없는 것은 이 정신, 육신, 정신이 포함돼요. 정신, 육신, 물질 속에서 내가 좀 아쉽다 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자력양성이구나,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당당한 내 어디를 서든지 간에 당당한 내 권리를, 인권을 주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의뢰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제 의뢰 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자력양성이잖아요. 그래서 경위편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의뢰하는 심리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가 자기가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하게 지내자는 것, 이게 의뢰 심리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죠. 우리들 안일욕,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켜요. 그죠? 우리 구직자들 불평이 뭔 줄 아세요? 큰 교무님들은 안 하고 다 이거 부직자 다 시켜요. 부교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다 그러기에 하겠습니까마는 저를 볼 때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이제 쉬고 싶고 그러면은 아랫사람들을 시키기가 쉬워요. 근데 정당한 일을 시키는 것까지 그거는 아니에요. 정당한 일을 시키기는 해야 되죠. 이처럼 이제 그 자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싶잖아요. 편안하고 싶어요. 이제 누구나 편안하고 싶은데 공부 삼아서 하라는 뜻이 여기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이것이 자력, 의뢰 생활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뢰 생활을 하면은, 시키기만 하면 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복을 까먹는 일이에요. 내 복을 까먹는 일.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은 그 복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다. 우리 복이 많으면 좋겠잖아요. 복도 많고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복 줬는데도 저 사람한테 줘버리는데 뭐. 네가 복 받을 기회를 얼마든지 줬는데도 나는 복 싫어, 너 이거 해,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남한테 시키려고 할 때 이거 복 저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내 복 지을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 짓는 것이 뭐냐면은요, 문서도 해보면 내가 자력이 생기는 거고, 청소도 해보면 내 자력이 생기는 거고, 애기도 돌봐보면 자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어도 뭐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해보면 내가 영어가 늘어서 자력이 생기지만, 그냥 옆에 잘하는 사람 네가 좀 해버리면은 결국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못 얻는 거죠. 정신, 육신, 물질로 내가 그곳에 자유를 못 얻는 것은 결국은 자력 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굉장히 부지런하죠. 첫째 이유는 다리가 짧아서 부지런하고요. 둘째 이유는 이제 이거는 꽤 맞춘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림에 따라 정산종사님께서 숙세의 빚이 청산된다 그랬어요. 제가 빚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숙세에 빚진 것을 청산하고 또 복록이 적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문의 위안을 받고 더 부지런해요. 또 한 가지 의례심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죄와 복이 자기에게 근본에서 자타력이 병진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타력의 믿음에 미혹됨이 의례생활이다 이거예요. 이것까지 생각을 우리는 잘 안 하죠. 정신, 육신, 물질로, 이건 정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뭐 육신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경제 자립, 육신의 자활 이걸만 가지고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내가 자력으로서 해보려고 나를 믿고, 그러니까 자력신앙이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믿고 내가 그 불성을 회복하려고 열심히 해야 사은님의 감흥이 오지, 나는 저기다 내팽겨져 놓고 사은님께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복이 안 오는 거죠. 그게 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신앙도 자력신앙을 근본해서 모든 신앙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상시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시일기를 써보니까 변화가 돼요. 기뻐요. 아, 해보면 되겠다. 안 해도 할 때까지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나서 상시일기 체크하는 거하고, 교화단회 하고 나서 내야 되니까 상시일기 체크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든 수행이든 공부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우리가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원대 있으면서도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우리 완도에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유경사업 좀 하자 해서 그렇게라도 권장해서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은 정말 내가 이 교역자들을 양성해내서 이 세계가 정말 대종사님 이론교법으로 다 화하면 얼마나 세상이 낙원 세상이 되겠냐. 완도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훈련해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격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생활이나 정신적으로 자력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수행, 그러니까 공부 사업 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의례생활을 안 하는 것이다. 자력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요는 이제 사요 사막팔조에서 사요를 설명할 때 사요는 평등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대사회불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력 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력 양성의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거든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평등 세상을 건설하는데 내 스스로도 평등한 인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평등한 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무자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나만 공부해서 나만 편안하면은 세상이 낙원 세상이 된다 하면 좋지만은 그럼 나만 돈 벌면 되잖아요. 나만 건강하면 되고. 그러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지 못하고 함께 부자가 못 되면 내 부자가 정말 부자로 이렇게 사냐고요. 내 행복이 그냥 행복하냐고요. 안 그러거든요. 함께 부자여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 우리는 이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그 사회가 곧 나의 한 분자고 내가 그 사회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함께 평등 생활을, 평등 세계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인데, 다이어트를 저도 요즘 좀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뭐 골근격근 저 굉장히 좋대요. 근육도 많대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것 같다 그러는데 실은 운동을 안 하고 상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골근격근도 좋고 뭣도 좋은데 이제 비만 이거 좀 체중 조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해보려고요.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 이제 아가씨 얘기인데 이제 교무 얘기로 하겠습니다.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는데 어느 날 또 음식이 맘대로 먹어지고 운동도 쉬어지고 다이어트 했다가 다시 뚱뚱해졌다가 했다가 뚱뚱해졌다가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근데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되냐면은 식판을 작은 걸 갖다 줘야 돼요. 식판을 작은 걸 갖다 주고 외식거리를 많이 안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자력자 보호하는 그 이유예요. 그 사람이 그 인격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다이어트 한다지만 날마다 고기 음식이고 날마다 이 좁은 데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됩니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평등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중도훈련원 있을 때 이제 그 삼정원 식구들을 이제 재활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을 끼우는 작업을 와서 이제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 적응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5명씩 와서 이제 입을 끼우는 것을 시키는데, 저는 한 10분이면 할 일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해요? 1시간 동안 앉아서 꿈을 대고 해요. 어느 날 제가 깝깝해서 아예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것 같지만 저 눈치 보면서 가만히 서 있고 또 가만히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때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점차 발현이 돼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은 10번 하면 그 사람이 좀 능력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내 무자력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사정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이제 큰 반성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평등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회 불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은 다 알아요.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도 다 아시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좌산 상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자력이 없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른님들 이제
육체적으로는 자력이 없어져 가잖아요. 이거는 생로병사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른이 가실 때 우리가 손 잡아 드려야 그거 잡이죠. 근데 애기들 3학년, 5살, 6살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애기하고 얼떡 안아주죠. 그거는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력자를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여러분들 애들 어떻게 키우세요? 지난번에 이제 누가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집에서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아쉬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도 애기가 뭐 설거지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음에도 너는 아까우니까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가 할게. 너는 쉬어. 이게 애기를 자력을 키워준 걸까요? 아니에요. 애기의 능력을 사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다 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애기들 다 커버린 분들도 있고 지금 애기 키우는 분들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진들이 저희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정토의 선진들이 후진들이 맡겨주면 하거든요. 맡겨주면 해내요. 하고 시간이 걸릴 뿐이고 실수가 몇 번 있을 뿐이지 해내거든요. 그것을 봐주는 거, 그것을 키워주는 거,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무자력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단장님들 중앙님 하고 나서 또 단장님 올라가시죠. 처음부터 단장님 올라가신 분도 있지만 이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자력자로서 무자력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이 무자력자가 자력자가 되도록까지 나는 정말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가. 만약에 자력자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섭을 하고 내가 한다면 그거는 내 자비심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무자력자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참다운 행복과 자유는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자유로운 거, 정신, 육신, 물질로 아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이 요구하는 참다운 질서와 평화는 누구나 평등한 인격으로서 대우받고 누구나 평등한 인격으로서 대우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자력양성이에요. 자력양성을 내가 실천하고 무자력자들을 도와준다면은 우리가 다 함께 인권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대종사님이 바라는 일체동포, 일체생명이 다 낙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개벽의 일꾼들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말씀